기도하시겠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네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긴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교회에 가는데 교회 왜 가냐고 물으니까 어이가 없네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십니까? 교회 왜 가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가 되기 때문이고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5년 전에 브랜든 힐게만 목사님이 웹사이트에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성인 4,729명에게 교회에 왜 갑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약 81%, 가장 많은 수의 응답자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갑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2위는 69% 되는 분들이 자녀들이 도덕적인 기반을 가질 수가 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세 번째, 3위 68%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교회에 출석합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4위 66%는 어려움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갑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기한 거는요, 교회를 출석하는 이유 5번째 순위가 되어서야 59%인데 설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몇 번째라고요? 5번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러 가는 것이 교회 가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도 부담이 없어요. 설교 잘 못해도 여러분이 제 설교 때문에 교회 안 가는 것은 아니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응답한 가장 중요한 3가지 대답이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같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는 것. 즉, 인간이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찾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실제적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신앙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로 인해 하나님이 느껴져야지, 나 때문에 혹시라도 소자라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연자맷돌, 나귀가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 강하게 경고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내 신분이 바뀌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전직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만 보통 사람이고요. 나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하는 그 전직 대통령만 보통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려 4가지의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금 비록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당신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 헬라어로 게노스 에크렉톤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했다고 지금까지도 저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자부심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택함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제가 한국에서 광림교회에 9년 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경기도 용인으로 단독 목회를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집사람이 여보 우리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목회를 하는데 1년이 거의 다 됐는데 떠나온 광림교회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만 5천 명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르시는데 혹시 부목사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사람이 당부를 했어요. 여보 멋지게 거절하고 나오시오. 그래서 제가 알았어. 꼭 거절하고 나올게. 광림교회 담임 목사님실에 비서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잘 지냈어? 다시 올 수 있지? 그러시길래 제가 멋지게 거절의 멘트를 하려고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 아무도 못 믿겠어. 이 목사가 꼭 필요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좀 도와줘. 거기서부터 거절의 멘트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이미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목사가 필요해. 거기서 저는 마음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부목사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중에 큰 사람이 나를 선택해도 마음이 뭉클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 떨리세요? 저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 감격, 내가 택함 받은 감격, 그게 바로 택하신 족속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먼저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마셔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들, 헬라어로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신학자들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새 이스라엘에는 제사장 계급이 없으며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왕권으로부터 비롯된 왕적인 기능과 그의 제사장직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왕권의 자부심을 가지고 왕적인 기능을 하라. 그리고 제사장적 기능을 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예배.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 예배를 주관해서 드리게 되는데 왕 같은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왕의 마음으로 만왕의 왕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크신 왕께 드리는 예배, 그 감격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던 내 운명을 바꿔서 왕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감격,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께 드리는 왕의 자녀의 예배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새벽 예배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왕께 드리는, 만왕의 왕께 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에트노스 하기온,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것도 역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거룩한 하기오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카도시. 이게 뭘까요? 구별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새 쓰는 표현 중에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에이, 믿는 사람들이 더해. 술, 담배도 다 잘하던데? 아니, 저 사람 목사라고? 저 목사는 괜찮아? 돈 밝히지 않아? 장로? 사기꾼 장로 아니야?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에요. 무엇이 가장 아플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구별됨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구별됨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 교회만 다니는 교인, 전혀 구별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1절에, 2장 1절에 베드로가 이런 문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다시 구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을 회복하려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부터 바뀌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거룩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라오스 에이스 페리포이에신이라고 발음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인용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최고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넌 내 거야. 여러분, 성경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며,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이런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 나와요? 호세아서 2장에 나옵니다.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넌 내 거라고 하시는지, 내가 내게 장가들어, 내가 내게 장가들며,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하면서 너는 끝까지 내 소유다,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자꾸 이 표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이 표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임자 있는 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려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버리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택하여 먼저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왕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넌 내 거다,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다른 이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